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 높은 하늘에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로 임하신 하나님, 수없이 많은 천사들의 아름다운 찬양보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더 기뻐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미합니다. 이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준비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중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따라 사는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다시금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무척 기쁘고 그리고 감사하게 여러분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추수감사절 지키는 그 날짜하고 우리들이 추수감사절 지키는 날짜가 여러분 좀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위스의 추수감사절 이 예배 일정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안 그렇죠. 한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11월 세 번째 주에 그렇게 드립니다. 한국에서 11월 세 번째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따라서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국도 이렇게 쫓아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한국에서 11월 세 번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은, 그것은 오래전 한국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첫 번째 이 전도자, 그 전도자가 도착한 그 날을 기념해서 그 날을 맞춰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이 영적인 추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11월 세 번째 주에 이 추수감사절을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해 11월 세 번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도 보이게 됩니다. 11월 세 번째 주라고 하게 되면 낙엽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바람이 무척 찹니다. 이 추수감사절 여기에 영적인 그런 추수의 의미를 담았다고는 하더라도 낙엽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겨울이 다 시작된 것 같은 그런 때에 추수감사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들이 11월 세 번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대신에 어떻게 했냐면 추석에 맞춰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추석에 맞춰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다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또 다른 문제가 여러분 발생하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교인들이 없어요. 추석이라 해서 다 고향 내려가고 해서 이게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추석에 맞춰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던 그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적당한 날로 날짜를 정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그렇게 지키게 된 겁니다. 한국에서 추석 대신에 어느 날로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려야 하나 많이들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싸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가? 추수감사절 날짜를 굳이 성경에서 찾아서 꼭 그 날짜에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까?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인들의 그 추수감사절 날짜에 맞춰서 꼭 그날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한다면 지구 남반부는 어떻게 될까요? 지구 남반부는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그 날짜대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면 지구 남반부에서는 제대로 된 추수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당한 날에 맞춰서 한 날을 정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날짜가 언제인가. 굳이 어떤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위스에서의 이 추수감사절 이 날짜에 맞춰서 추수감사절 그 날짜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고생 안 해도 됩니다. 스위스는 10월 첫 번째 주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독일도 같은 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기후와 지리가 가깝다 보니까 이 두 나라가 똑같은 날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곡식이 맺혀지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 날들을 고려해서 스위스, 독일 이 나라들은 추수감사절 일정을 정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일정에 맞춰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10월 첫 번째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 10월 첫 번째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날짜는 저는 좀 달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10월 첫 번째 주가 아니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이 의미만큼은 어디서나 우리 모두가 다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하고 그 의미를 우리 가슴속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와서 추수감사절 예배드리고 공동 식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추수감사절의 본질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의 본질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는 추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추수라고 하는 이 사건은 만나의 사건과 여러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한 히브리인들 그들은 하나님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습니다. 추수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내렸던 그 만나보다는 그 시간에 있어서 긴 텀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본질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나가 땅 위에 내릴 때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만나를 위해서 수고한 것 그다지 없습니다. 땅에 내리기를 기다리고 시간에 맞춰 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가져다 먹으면 그러면 충분했습니다. 이 땅에 열매가 맺히는 것 역시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콩을 땅에 심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콩을 자라게 하십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가는 것, 그것을 수고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시간을 지켜서 그 만나를 모으는 것, 그것이 무슨 수고입니까?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난다. 물이 부족하면 물을 주면 그러면 잘 자랍니다. 추우면 좀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곡식을 땅에 심고 그리고 그 곡식이 자라고 그 곡식을 거두는 것
그것은 마치 자동차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자동차에 올라앉고 우리는 자동차 시동을 걸고 우리는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빨리 가고 싶으면 그러면 가스를 넣습니다. 그리고 멈추고 싶으면 우리는 브레이크를 넣습니다. 앞에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돌아가고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해나갑니다. 우리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구조를 우리는 알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 자동차를 우리는 굴리기 위한 시스템, 우리는 그런 이해를 우리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거기에 앉아서 차를 몰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 차를 우리는 운전해 갈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것도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곡식을 심는 것, 그리고 그 곡식이 자라는 과정 속에 비료를 주고 그리고 잡초를 뽑는 것. 과연 그런 것을 수고라고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열매를 키워나간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 열매를 키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린 것, 그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내가 비료를 준 것, 바로 그것이 내 수고의 모든 것이고 그리고 내 수고로 인해서 열매를 거뒀다는 생각 따위를 저는 전혀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매를 거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열매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단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며칠 전에 프랑크푸르트 세미나에 갔다 왔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아마 이창기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것이라고 제가 한 80% 정도 제가 좀 확신을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악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생각해보면 그리고 올 한 해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리고 죄송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부끄럽고 죄송한 것 많은 것과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는 이 나이를 먹었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부모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과 똑같이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보게 되면 그러면 약한 나, 부족한 나, 그런 내가 보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우리는 자식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무척 그 자식에 대해서 많이 마음을 우리는 씁니다. 어릴 때 자식을 키울 때 부모님들은 무엇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조바심을 냅니까? 밥을 안 먹어서 그래서 조바심을 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 아이가 말 배우는 게 늦어서 그래서 조바심을 냅니다. 그리고 또래보다 걸음 배우는 게 늦어서 그래서 조바심을 냅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아이를 키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랬던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잘 뛰어다니고 밥도 잘 먹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님들은 새로운 걱정을 하게 됩니다. 얘가 학교는 잘 다니나? 그리고 얘가 또 친구를 잘 사귀나? 그런 걱정합니다. 아이들이 큽니다. 대학 들어갈 때가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또 다른 걱정을 합니다. 김나지움 잘 마칠 수 있을까? 그리고 마투라 잘 할 수 있을까? 대학 어디 갈까? 무슨 공부할까? 걱정합니다. 대학을 다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할 때 되면 부모님은 또 걱정합니다. 얘가 직장 어디 가나? 그런데 이런 걱정하며 자녀들을 바라보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짜증내죠. 공부하라고 하면 짜증내고 그리고 걱정돼서 친구 관계 어떤지 물어보게 되면
알아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직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엄마 아빠의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죠. 부모님들은 그렇게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렇게 키웠던 자녀들이 결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의 걱정은 끝이 납니까? 아니죠. 결혼할 때 되면 또 부모님이 걱정하는 것이 있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또 거기에 또 부모님은 걱정합니다.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부모님은 걱정합니다. 왜인가요? 부모님이 그렇게 늘 걱정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만큼 자녀들이 부모님 걱정 안 시킬 정도로 그렇게 잘 해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번 세미나 가서 저는 동유럽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을 제가 만났고 그분과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목사님 몇 년 후에 은퇴입니다. 그런데 은퇴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신의 그 은퇴 이후를 걱정하기보다는 자식들 걱정을 합니다. 그 자식들이 부모님이 은퇴를 하게 되면 부모님 어떻게 해드려야 하나 그런 그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걱정을 하는 자녀를 이 목사님은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면서 걱정하셨습니다. 어떻게 끌어와야 하나? 어떻게 교회로 데려와야 하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데려와야 하나? 하나님 그렇게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뱃속에 잉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걱정하시고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하나님의 걱정이 다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걱정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마음을 놓지 못하는 거죠. 예수 믿었는데도 늘 힘들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데도 늘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고 있죠.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5년이 지나고 10년 지났습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걱정 여러분 다 끝이 났습니까? 아니죠. 집사가 됐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걱정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권사가 돼도 하나님이 걱정하는 모습 또 보여드리고 전도사가 돼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나는 언제쯤 되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걱정 안 하실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걱정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늘 마음을 놓지 못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걱정 끼쳐드리고 약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때로는 막 분노에 차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우리들이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양식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걱정을 놓지 못하고 계속 마음을 쓰는 것, 사랑해서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의 구박을 받으면서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것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밥 먹니? 먹을 것 이거 먹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선명하게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열매들, 이 채소들, 이것보다 더 선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슛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 눈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는 맛을 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그 은혜를 느끼기에 주님에게 추수한 것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내 안에 은혜에 대한 그 깨달음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들은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와서 우리가 이것을 드리면서도 우리들 마음속에는 아까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잔뜩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중에 좋은 것을 우리는 골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배추 앞에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갖다 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거나 갖다 놓으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추를 사게 되면 히든 잎도 있습니다. 히든 잎이 있는 것 갖다 놓지 않고 좋은 거 골라서 갖다 놓으셨는 줄 저는 압니다. 과일들 사게 되면 그 가운데 좋지 않은 그런 것 있습니다. 그거 갖다 놓으신 분 한 분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산 과일 중에서 그나마 좋은 것 그거 갖다 놓으셨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앞에 있는 과일과 채소만 가지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헌금도 우리는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추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꼭 과일, 곡식, 그리고 채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드릴 추수감사 헌금도 준비하고 우리는 나온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건 우리는 압니다. 그거는 말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내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작은 것 무엇 하나라도 우리는 선물합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뭔가 선물합니다.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무엇이라도 가지고 와서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가 준 그 용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엇을 샀는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엄마 아빠는 정말로 좋아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감사를 우리는 익숙해 하지 않습니다. 여보, 나에게 나의 모든 걸 다 바칠게.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드리며 우리는 우리 마음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은 또한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드리는데 그 마음이 기쁘지 않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드리는데 아깝다는 그런 인색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는 또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드리는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데 나는 왜 그런 마음이 없을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에 드릴 감사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넘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들어오는 그 길을 우리들이 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리는 데 있어서 기쁨이 없고 그리고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 저는 여러분 그것을 책망할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인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풍성하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가 변해야 그래야지 우리 삶 속에 은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속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그런 초대, 그런 홀링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그분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주리희 한소망교회 교회 여러분, 추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 있는 것 그리고 길을 다니시면서 여러분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추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귀한 열매들, 은혜들을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그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열매를 봅니다. 이 열매들이 우리가 수고한 그 결과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열매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거들고 그리고 우리는 하는 신용만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키우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이 열매를 통하여 곡식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 속에 주시는 수없이 많은 축복의 열매들을 우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기쁜 마음이 없거든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사람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조금 더 많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